우리 이 시간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폴트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도 사용하고 또 컴퓨터 공학 쪽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디폴트 됐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 갚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게 컴퓨터 공학 쪽에서 디폴트라고 하면 기본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 열면 이제 여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자 크기나 글자 모양도 다 이미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기본 값을 디폴트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디폴트 값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한글에서 뭐 여백 조정하거나 막 이렇게 하다가 뒤죽박죽 돼버렸다 그러면 다시 한글 열어버리면 다시 기본 값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공장 초기화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뭔가 버벅거리고 뭔가 잘 안 될 때 공장 초기화를 시키면 또 새 것 같이 또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이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본값, 다시 말하면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행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되고 질서가 없고 다시 돌아갈 무언가가 없다라면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있다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생을 허비하고 영원한 후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 가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것을 고쳐볼 의지도 없고 그리고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더 큰 재앙으로 우리의 삶이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잘못됐다 느껴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 연이어서 터지기도 하고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하나로 보여주면 이 마크입니다. 바로 유턴이지요. 뭔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턴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질서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재빨리 디폴트 값, 다시 말하면 유턴해서 기본 값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이 고장나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로봇 공학자, 그 로봇을 만든 사람에게 가야 되지요.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조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와 또 어려운 문제, 또 고난, 핍박, 고통, 슬픔,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1절 맨 처음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금 만났는데 지금 이때가 우리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가지 은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책찍질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찢으시기도 하시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단의 세력을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사단에게 맡겨서 욥의 모든 것을 찢어버리셨습니다. 동방에 제일 많은 재산 그것을 모두 찢으셨습니다. 자녀는 10남매가 있었는데 모든 자녀들을 일시에 없애셨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찢어서 몸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이런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친구들도 욥을 비방합니다. 모든 것이 산상조각나고 모든 것이 다 찢겨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욥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잘 이겨낸 욥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욥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갑절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찢겨진 마음, 찢겨진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지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유기된 자, 다시 말하면 버림받은 자는 징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길 가는 아이 데리고 가서 징계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징계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 아픔과 슬픔을 줍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은혜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찢겨진 것 같고 무언가 힘든 고난이 찾아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찢겨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갈기갈기 찢겨진 삶이다 라는 이러한 비참한 삶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찢겨진 마음이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두 번째로 싸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지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의 욥과 같이 애매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치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강대국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제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치실 때에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게 됩니다. 다 불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보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 모든 포로된 것 그리고 고통과 신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패역의 길로 걸어가느냐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지금 꾸짖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자녀를 징계할 때 마음 아파하지 아니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좀 잘못 살고 있는데 나는 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삶이 너무 평안하다.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는 은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서 매를 들 때가 있지요. 그러면 그 매를 들었을 때 아이의 종아리는 멍이 듭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요. 그래서 막 울다가 지쳐서 잠에 든 그 아이의 종아리를 바라보면서 약을 발라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징계가 만약에 없다면 사생자요 참된 아들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재빨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불량한 자녀들은 부모가 징계할 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과 불만만 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왜 부모님이 나를 혼내실까? 그 부모님의 뜻과 의중을 살피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자녀들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또 다른 면에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징계,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말은 그 전제가 있지요. 죽게 하셨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리셨다라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살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죽음에 내어준 것은 다시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 것은 완전히 무너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집도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전 집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간 것을 땜질을 하고 그리고 곰팡이 쓴 것을 벽지로 가려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이전 것은 모두 다 무너뜨려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우리를 죽음에 내어준 것은 다시 살리시게 하기 위함이다. 새 생명을 주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상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모두 무너뜨리시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은혜는 일으키시는 은혜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일이라는 말의 뜻은 기독론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무덤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사단은 자신이 승리한 줄로 알고 아마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같이 춤추면서 노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첫째 날, 둘째 날까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제3일, 다시 말하면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무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무덤 문은 열려져 있고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 모든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모든 사단의 권세가 다 깨어져 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시는 축복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3일,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회파된 삶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이상, 자녀들의 교육의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우리를 절망에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4가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이후에 싸매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말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계속해서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새 소망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으키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1절에 선포하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지금 3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귀로 들으면 알 수 있죠. 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인데, 그것은 세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그저 먼 친척이나 아니면 먼 친구, 지인을 안다, 이런 것에서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안다라는 의미로 오늘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항상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의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이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0분 전에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미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과 그저 헐레벌떡 예배 시간 다 되어서 뛰어들어오는 사람과는 그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왜 혼자서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신음하며 계십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새벽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밤새 어두움이 관영하던 이 세상 가운데 새벽빛과 같이 해가 떠오를 때 어두움은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이 삶,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딱 나오면 어느샌가 이제 새벽빛이 딱 비춰지고 그리고 날이 밝아 있음을 요즘에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햇빛을 딱 쬐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새 날을 주셨구나. 내 마음 가운데 어두움을 몰아내고 새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두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어두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힘든 문제들, 여러 가지 어두운 세력들이 어떻게 몰아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새벽빛과 같이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정과 평안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에게 늦은 비와 같이 역사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늦은 비와 같이. 여기서 늦은 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3월이나 4월쯤에 이제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봄비와도 같은 것이지요. 늦은 비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봄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만물을 소성케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비라는 것은 만물을 소생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미세먼지 많지 않습니까? 저는 비가 내린 이후에 그 어둑어둑할 때 그 날씨가 저는 참 좋아요. 모든 것이 다 씻겨 내려져 가고 깨끗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늦은 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갈급함, 갈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러한 단비와도 같은 그러한 늦은 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내리는 촉촉한 성령의 단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메마르다고 느껴질 때, 무언가 갈증이 느껴지고 갈급함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되뇌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새벽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 고통, 질병, 관계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갈 때, 여호와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새벽빛과 같이,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